맹인이 눈을 뜬 곳은 실로암이라는 것이었죠. 실로암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암자나 절일로 생각하게 생겼어요. 이게 샘물입니다, 샘물. 이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로 시작하는 그 실로암입니다. 근데 최근 이 실로암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산 훈련소 훈련 장병들이 집단적으로 부른 떼창입니다. 이 실로암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떼창을 부르는지 막 거의 수천 명의 청년들이 막 율동하고 파도 타게 하고 그러면서 막 군가 부르듯이 막 떼창을 부르는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뭔가 이렇게 뭉클합니다. 뭔가 압도적인 거. 하여튼 뭉클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실로암. 아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이 실로암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 떼창이라는 거, 우리 한국의 특징이죠. 이 떼창 부르면, 가수들이 그런 얘기해요. 외국인 가수도 이렇게 하지만, 막 그냥 갑자기 자기도 에너지가 막 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그룹 중에서 요즘 뭐죠? 브레이브걸스인가요? 그 다음에 EXID. 그들이 주로 군 위문 공연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막 떼창을 부를 때의 그 힘, 에너지가 대단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짠한 면도 있어요. 그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닫힌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한다는 게 좀 애절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칩니다. 그 중에 또 실로암 노래 중에 우리가 애드립을 집어넣습니다. 애드립이 뭐냐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래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각계 전투라고 이렇게 실제 고지를 점령할 때 그걸 연습을 해요. 근데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집어넣는데 리듬이 잘 맞아요. 신나기도 하는데 좀 역설적인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뭔가 빛을 찾고 그 안에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평화와 안식을 강구하는 그런 식의 노래인데, 그건 각계 전투는 전쟁이거든요. 폭력이거든요. 그게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로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사들, 어두운 밤, 새벽을 찾아 떠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의 방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가사에서도 또 그 자체도 굉장히 복음서같이 보면 서정적이죠. 그래서 많이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죠. 아마 그 70년대,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됐던 사람들이,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찬양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나. 저도 한때는 좋아했습니다. 막 방황하던 시절에 새벽을 찾아 떠났던, 새벽이 아니죠. 그냥 애따 모르겠다. 더 이상 이거 여기 살기 싫어.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냥 밤새 고민하다가 더 이상 이곳 떠나고 싶어. 지겨워. 어떤 그런 방황의 시절 속에서 그 가사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주는 그 감동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감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9장에 오늘 실로암에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들, 그런 기적들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근데 요한복음 9장의 이 기적은 좀 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또 사실은 기적은 그냥 간단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 이후에 어떤 그 맹인의 삶, 그 모습이 더 이렇게 더 많이, 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점이 좀 더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실로암이 눈을 뜬 소경의 맹인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동안 혼자 했는데 이게 진짜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지나다가 그 맹인을 봤습니다.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이 보기에 제자들 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하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는데 이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사실은 유대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약에 부모가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면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같이 죄를 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까지 유대 문화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그 고통, 어떤 불행 가운데 태어난 건가. 여기에는 하나의 뭔가 이렇게 깔려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사람이 불행을 처하거나 어떤 뭔가 고난을 당한다던가, 그런 뭐요, 반드시 그 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로서 이런 불행과 고난이 주어졌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뭔가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마치 똑같은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빚어진 거고, 그걸 죄로 보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났죠. 자,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모든 불행이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돼버린 거죠. 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뭔가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체념해버리죠. 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살고,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 보면서 뭔가, 저 사람 뭔가 죄 지었구만, 뭔가 잘못했구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상은 뭐 동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동정하는 게 아니죠. 뭔가 조롱하기도 하고, 뭔가 얄팍한 자기 호기심을, 뭔가 궁금증 같은 걸 채우려고 하고, 어떤 신학적 노름에 또 빠져있는 신학자들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성경 말씀은 어떤 원인을 찾고 뭐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따지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찬성하지 않죠.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뭔가 그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이 사람 눈을 뜨게 만든 거고, 눈을 뜬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거죠. 그걸 통해서 참다운 그 깨달음이랄지, 믿는다는 게 뭔지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 그 일이죠. 그 일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지금 일으키겠다, 기적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태도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막 절망하고 체념하고, 막 심지어는 우리도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단계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거다, 그죠? 여기서 고난이나 불행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뭔가 해석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변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상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점친다, 예언한다 하면은 뭐 좋은 일보다는 항상 나쁜 일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시.
주님께서 원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서 뭔가 반대편의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래 해주던 그 뜻을 보기보다는 그 반대편의 얘기를, 그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시편 같은 이런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저주받은 인생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모태로부터 출생 때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탄식하는 건가요? 아니죠. 죄에 빠진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자는 노래입니다, 이거. 11절과 12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간절함이 안 보여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 노래가 아니고, 나는 온통 죄 가운데 있고 지금 헤어날 그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태로부터 죄 지었대, 모태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막 우상숭배하지 말라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뭐 가게 흐르는 저주랄지, 제가 저렇게 된 건 조상이 뭐 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음 구절을 안 읽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하고 1000대하고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그럼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3, 4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1000대에 초점이 있는 거 사실은요. 뭐죠? 결국 목적은 뭡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나 화나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줄 거야. 그죠? 말씀을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저주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예정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정론을 펴는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뱃속에서부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뭐요? 초점이 에서를 버린다는 초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죠? 그럼 뱃속에부터 내가 선택한 그런 소중한 존재야. 그런 어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처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림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거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원하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가 자기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뭐요? 이 소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 뭐 이게 모태부터인가? 에베소서는 아예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인가? 자꾸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물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초점은 뭐예요? 내가 가진 사명의 무게, 내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권위 있는 건가요? 권위. 나는 나의 어떤 각성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예정을 하죠. 애굽의 바로를. 그래서 어떤 진노의 그릇으로서 바로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유기론도 만들고 태초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강팍한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뭐예요? 어떤 강력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중.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여금 이렇게 히브리 민족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저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존재일 뿐이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예정론을 펼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주된 상황 중 하나가 뭡니까? 주변에는 뭐요? 전부 중세 카톨릭 세력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정말 비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또 권력을 독일 군주가 황제가 또 교황이 그 속에서 뭐예요? 제네바에서 조그마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죠. 그 강력한 어떤 세상의 위력과 수와 권력이 아니고 우린 소수지만 보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로를, 확신을 가졌던 거죠. 비록 전쟁에 내가 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뭐요? 결국 하나님 버린 자들이에요. 우린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초점은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신다는데 그 말을 그렇게 펴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궁금증이나 뭔가 신학 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궁금증 어떤 이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궁금증 놀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체념으로 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럼 뭘 받아야 되지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게 아니죠. 성서는 절대 결정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혁을 얘기합니다. 내가 출생이로부터 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죠. 너는 온통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두고 다시 내게로 와. 그럼 너를 정말 온전히 회복시켜 줄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성서는 변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론과 예정론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뜻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안다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불행을 운명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생명을 이루고 또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뤄간다는 거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보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어떤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다 감춰져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보물들이 발견돼 갈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냐 이런 식으로 운명론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주님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고난 속에도 이 불행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거기에 눈을 뜰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밤과 낮, 빛과 어두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두움이죠. 가장 앞을 못 보는. 근데 주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두움,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주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가 밤에 있고 누가 낮에 있고 누가 빛 가운데 있고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맹인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 진정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밤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을 상징합니다.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를 사람의 눈을 피해서. 유다도 예수를 파는데 밤중에 팝니다. 밤중에 음모가 있어 빛 대신 예수를 체포하고 모든 음모와 모든 안 좋은 것들, 모든 불의와 불법들은 어두운 데서 항상 모르는 가운데 수근수근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로암 찬양에도 이 밤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제 새벽을 찾아, 어떻게 동톡이 그때 찾아 떠나죠. 그렇지만 자기는 아직 오직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항상 밤으로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나를 찾아온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꿈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보니까, 근데 전 이 가사가 좋은데 요즘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배웠던 그 실로암 찬양이었는데,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요즘은 영원한 이 사랑 안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말은 조금 멋있어진 것 같은데 뭔가 시적인 맛은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평화와 안식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밤과 낮의 이미지, 밤은 이렇게 혼돈과 어두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이렇게 빛을 발견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낮에 일을 해야 된다. 낮에 지금 일을. 왜냐하면 이 소경된 사람들, 맹인된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그죠? 뜨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도 견유학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기행들이 있습니다. 기행 중에 하나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 같은 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 찾을까 해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뭔가 빛이 진정한 사람의 면모를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선량하게 보이지만 선량의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진면목이 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예수님은 지금 디오게네스처럼 어떻게 보면 밝은 등불을 두고 지금 일해야 될 때야 하면서 지금 사람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맹인이라는 건 결국은 어둠 가운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죠. 인생의 어떤 밤인 거죠. 그가 이제 그 등불을 두고 찾아낸 주님을 만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맹인을 보면서 느꼈던 게, 갑자기 들었던 게, 맹인이 실제 꿈을 꿀까?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시각적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 꿈을 꿀까? 만약에 그 꿈을 꾼다면 흑백일까 칼라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실제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시각적인 꿈을 못 꾼답니다. 못 꿔요. 그러면 꿈이 없느냐? 꿈이 있는데 보이는 꿈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뭐냐니까 듣는데요. 꿈속에서도 듣고 말하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맡는데요. 꿈속에서. 그래서 참 조금 우린 냄새 맡는 것까지는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중도의 시력을 잃은 사람 경우는 어떤가? 그 사람도 서서히 꿈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는 꿈들이 더 이상 이제 못 꾼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야 천천적인 어떤 맹인처럼 듣고 말하고 이런 식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여튼 이 세계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을 보면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지금 보면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실제.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쟤는 안 보니까, 못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고마움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모르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결국 과정을 보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이고 난 연후에야 얼마나 자기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는가를 알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드디어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죠. 이게 진짜 세상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 색깔을 가진 세상을 보고 나서야 흑백이 뭔지, 그 색깔이 뭔지, 그런 세상에 살았던 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던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중에 나는 정말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탈출구도 안 보이고 이런 가운데 나는 예수를 찾겠어 하고 예수를 만난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만큼 소중한 줄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한 만남을 통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가 와가지고 친구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새로운 빛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확신에. 자기는 소경이 아니고 자기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 표현하고 율법 준수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기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 사람은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바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게 어둠의 세계였구나 이랬던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발견하는 어떤 진리랄지 은혜가 바로 사실은 그런 거죠. 빛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소경과 관련돼 가지고 메인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들이 대표적 언급되는 사람이 헬렌 켈러이죠. 헬렌 켈러. 그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리번 선생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이 사람은 대단한 또 연설가고 문필가까지 되었습니다. 또 사회운동가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직 소통의 수단은 이런 그 목의 떨림밖에 없어요. 느낌, 목의 떨림을 가지고 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언어를 알아갑니다. 막 하늘에 떨어진 것을 비라고 하는구나. 따뜻하게 비치는 것을 태양이라고 하는구나. 막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추상적이라서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들 하면서 비를 막 맞고 난 다음에 따뜻한 태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설리번 선생이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죠? 사랑은 이런 것 같은 너의 아픔 아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사랑도 알아가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설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썼던 그 수필이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이 당시 사람들 굉장히 위로를 줬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도 상상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녀를 가르쳐 주었던 설리번 선생과 친구들을 보는 것,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을 보는 것,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과 이른 새벽에 먼독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는 것,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큰 길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는 것,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걸 읽다가 또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이 말로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연관이 되는 건가 이거? 우리는 연관 읽고 있는 사람 막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 장면들. 근데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헬렌 켈러는. 근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보는 이미지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미지가 같은 건가?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정말 어떻게 상상 속에서 뭔가 계속 그려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 그림이라는 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들었던 느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는 거죠. 제대로 본 사람은 없죠.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상상할 뿐인 거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 깨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서서히 빛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면서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고 정확히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우리는 가서 굉장히 어떤 뜻밖의 이랬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들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고 더듬더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연상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그곳, 이곳에서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장면들 우리들이 어떤 영적 각성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맹인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의 눈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와야 우리는 아는 거지. 그분은 근데 우리를 치유할 때 보니까 분명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야, 눈 떠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는 그 흙을 이겨요. 그래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참 이 행위도 독특하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바르는 순간에 눈이 띄어야 되는데 안 띄어요. 하여튼 발랐습니다. 바르고 발랐다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맹인이 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이지만 그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도 개의치 않고 일단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까 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낫게 한 건 뭐예요? 실로암 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으로 바른 이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입니까? 요는 어떻게든 실로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사실 여기에 관련되고 있다는 거죠. 실로암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들이 그 7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행사의 무대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게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 물을 깃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실로암은 사실은 수원지는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입니다.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 때가 되면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럼 위험해지죠. 어떻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터널을 뚫어요. 히스기야 터널 유명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딱 사람 하나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지고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생긴 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죠. 물이 많아요.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수원지인 거죠.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복음 9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세례와 관련된 구절로 사용이 됐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뭐요? 마지막에 읽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씻는 것도 마치 자기가 세례 받는 것 같이 연상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실로암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실로암에서 씻으니까 온전히 낫게 되었던 거죠. 실로암에서. 그렇다면 실로암이란 것은 그냥 물웅덩이입니다. 물웅덩이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하나의 그 장소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실로암들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이를 통해서, 그렇죠? 실로암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어떤 가장 고난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눈을 뜨이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실로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기온샘 물에서 흘러나오듯이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이 지금 실로암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의 가슴 속에 실로암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어떤 직업 현장에, 우리 가정 속에 그게 바로 실로암이고 우리 고난의 현장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곳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에요. 바로 그 물. 우리가 그 물에 담글 때 거기서 온전한 영적인 각성들이 아니면 깨어남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실로를 번역하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적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뭐요? 사명 현장이기도. 사명 현장. 그동안은 뭐요? 보이지 않던 인생이 보이게 되고 뭐죠? 남의 손에 이끌려 살던 인생이 뭔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혼돈과 방황 속에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 뭐요? 이제 빛을 보고 자기 길을, 목표를 발견하고 무기력했던 인생이 뭐요? 이제 힘을 얻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일을 만들어가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실로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실로암들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들이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